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7절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왕위 쟁탈전과 같은 계속해서 왕을 모반해서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을 빼앗고,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또 왕권 쟁탈을 위한 그런 탐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부패해 갔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그 과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에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은 뭐 북이스라엘이니까 열방에 의해서 이제 혼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혼잡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타락해 가다 보니까 열방이 혼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열방과 섞여 버렸다는 겁니다.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신앙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분야가 전부 다 그 이방 나라의 그 문화든 경제든 정치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그 당시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겠어요? 그 이방인들의 문화는 항상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앙적인 혼합이 생기게 되면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전반이 다 이렇게 혼잡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스라엘인지 아니면은 이방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혼잡되어 버리는, 열방에 의해서 혼잡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화덕에다가 구워내는 그런 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화덕에 잘 구워지기 위해서는요, 앞뒤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앞이 익는 동안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뒤도 익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온전히 잘 익어서 정말로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그런 전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막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병을 만들 때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속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뒤집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함께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전병은 뒤집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한쪽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체하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민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 또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그런 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양면적인 그런 모습들.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이방인. 그러한 모습으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전병이 뒤집지 않는 것은요, 누구의 탓이겠어요? 이것은 전병을 만드는 사람, 이 빵을 만드는 요리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요리사가 이 빵을 구울 때는 한쪽이 익은 듯 싶으면은 또 다른 쪽을 빨리 이렇게 뒤집어 줘가지고 양쪽이 고루 익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리사가 한눈을 팔고 또 엉뚱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빵이 한쪽은 타버리거나 한쪽은 덜 익거나 이러면서 이 잘못되는 그런 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열방과 혼잡되게 만들면서 결국은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작 그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안녕에 대해서 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 지도자들이 무엇 신경 썼습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또 이방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혼합되어 가고 있다. 나중 가서는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린 거죠.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속 내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그 빵 같은 걸 구울 때 그 안에 정말로 꼭 들어가야 할 그런 재료만 섞이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이 구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빵이 구워질 수 있는데 거기다 이상한 것들을 자꾸 섞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빵이 익을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도 달라지고요. 또 내용물도 달라지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익었지만은 또 어느 부분은 전혀 익지 않는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하는 속에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완전히 열방과 혼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전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빵을 굽는 자, 요리사,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가서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그렇게 혼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삼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흰머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견되나요? 매일매일 하나씩 나는 거를 막 세가면서 보는 그 경우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요, 어느 날 문득 알게 돼요.
그동안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들의 정체성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열방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혼합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완전히 삼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흰머리가 잔뜩 난 거죠.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타락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그 힘이 다 했다는 얘기죠. 사람도 그렇게 젊었을 때는 머리 색깔이 까맣고 그랬던 사람이 머리에 이제 흰머리가 되게 되면은 아이고, 저 사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구나.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듯이 이제는 이스라엘도 이제 그 힘이 다 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세월을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백발이 얼룩얼룩해질 때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면은 너무 늦는다는 얘기죠.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 백발이 얼룩얼룩해진 것처럼 이제는 나이 먹고 늙었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없어요. 결국은 또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도 점차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지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만한 것은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교만하다,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몰라요. 왜? 그 얼굴에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고 모든 일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로 인해 가지고 열방으로 인해 가지고 혼합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축복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백발이 얼룩얼룩한 그런 처참한 모습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른다. 그렇게 그런 일들 당해도 자기 자신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모르고 또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세월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가 버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만 보면은 크게 위협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들을 싹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념, 또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바알 신들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그런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백발이 얼룩얼룩해질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리셋한다고 하죠. 완전히 리셋시킨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것으로 싹 갈아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위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오늘 하루 괜찮겠지, 내일 하루 괜찮겠지 이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리셋시키고 새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늦은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이제 그 비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죠. 비둘기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새이죠. 옛날에는 비둘기에게 이렇게 전갈을 이렇게 물려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정확하게 비둘기는 그 장소에 가서 그거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을 할 정도로 방향 감각이 뛰어나고 한번 정해진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를 향해서 아주 그냥 올곧게 가는 그런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어리석다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어떠냐? 이 비둘기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이 비둘기가 한번 그 먹이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는 올바른 방향만 잘 제시해주면은 글로만 가게 되는데 이게 먹는 것에 먹이에 꽂히게 되면은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요, 맹수들 앞에 딱 서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죠. 먹는 것에 꽂히게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맹수 앞에 서면은 또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바알신이 주는 그 풍요로움, 그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에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풍요를 갖다 주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유를 주니까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가 이 먹는 것에 모이에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변 강대국들, 애굽, 아수르 이런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비둘기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둘기가 주인을 잃어버린 것처럼 애굽,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 앞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러붙고, 또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들러붙고,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딱 초점을 두고 그랬으면은 이 애굽이든 아수르든 다 하나님의 대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급할 때는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또 애굽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끝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견제해 줄 알았죠. 그러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나 애굽 그런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첫 번째는 물질,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자기 나라를 이렇게 위협을 주는 그런 강대국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요.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들이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가지고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으로 날아가고 아수르로 날아간다 한들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저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애굽으로 날아간다 생각하고 또 아수르로 날아가고 뭐 대단한 것을 자기들이 계획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쳐놓은 그물 안에 걸려가지고 다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기회인 거죠.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 가서는 더 강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이제는 어디에? 하나님께서 쳐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고 또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범죄죠. 죄를 범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방향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고 패망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속하려 했으나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건져주려고 하고 구원해 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범죄함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찾는 척 했던 거죠. 그리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애굽이나 또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고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자기 어떤 감정적인 슬픔, 그러니까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저 짐승같이 울부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우는 거죠. 막 슬피 우는 것. 그러나 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런 회개의 목소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는, 터뜨리는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기 상황에 두십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것을 또 불평불만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 탄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걸 할 때요,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는 잘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슬픔에 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나의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회개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이냐, 그런 눈물이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이러한 부르짖음은 허공에 맴도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하나의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난리를 피죠.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성심, 진심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전부 다 헛된 부르짖음이고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애통해할 때 과연 내가 왜 애통해하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요, 계속 그 감정의 그 후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요, 은혜 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 같지만요,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나의 그 감정의 그 소용돌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완전히 그 슬픔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서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인 부르짖음은요, 결국은 거기에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피 울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듯한, 탄식하는 듯한, 이제 어떡할까? 이러한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면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이것도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치면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모이긴 모이는데 그 모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형식이나 모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그들의 심정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곡식을 주시는 분, 또 새 포도주에 풍요를 주시는 분, 그것만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만약에 예배의 목적이 내가 현실의 어떤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정욕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신령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모이는 것이지 그 예배의 목적이 다른 이방신들처럼 무언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의 만남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지 이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러한 상태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의 목적,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제사가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예배의 목적이 혹시 이러한 것들, 곡식과 새 포도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보이는 복, 육신의 어떤 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한번 잘 돌이켜보면서 잘못되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자, 15절이요.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건케 해주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이스라엘을 강건케 해 주었습니다. 그 팔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하게 만든 팔을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꾀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16절에 가서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강건케 했는데 그 강건케 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꾀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으신 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에 비유했느냐? 속이는 활에 비유했습니다. 이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이 강건하니까 활을 쏠 때 얼마나 힘있게 쐈겠어요. 그런데 그 활을 쐈는데 이 쏜 활이 그 정상적인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거기 맞지 않고 전부 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활은 정상적으로 줬는데 이 화살들이 전부 다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향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화살을 쏘듯 그렇게 붙들었지만은 결국은 날아갈 때마다 전부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네.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항상 어그러진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또 이 호세아서 앞에 있는 것처럼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탕한 고멜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데려오고 그러다가 또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돌아오라고 마치 활을 쏘듯이 했지만은 결국은 속이는 활처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만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57절에 보면은요,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는 것이 뭐냐? 속이는 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반하는 것,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속이는 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얼마나 세게 하나님이 쏘셨겠어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도 그 힘이 있으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그 강력한 힘이 올바른 관역에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데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격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총을 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행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는 활처럼 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오히려 전부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그것이 다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자, 이 방백들의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수르의 침입을 당하자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며 저주하는 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혀의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정치적인 선동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호도했겠어요. 이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당해 있지만은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마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벗어나고 선지자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방백들의 그 혀에 거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선동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것을 믿게 한 거죠.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은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애굽은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야, 봐라. 니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 아수르 결국 가서는 너희들 적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나중에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애굽은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해 가지고 칼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거친 말을 뱉었던 그 자들이 살아남았겠냐고요. 칼에 엎드려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더라. 솔직히 애굽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스라엘이 그래도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아이고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니 꼴 좋다. 저런 식으로 망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비웃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망해버렸으니 애굽 사람들은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결국이 어떠한가?
사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늘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요, 조금 비유가 달라지고 그러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뒤집지 않는 전병,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이 또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그리고 곡식과 세포도들을 인하여 모인다, 또 속이는 활, 이런 것들을 이미지들을 잘 연상해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겉은 하얗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 썩은 뼈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아니다, 어리석인 비둘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고 겉과 속이 동일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나의 모든 행동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강의 16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